창세기 11장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에 관한 것입니다. 바벨탑 우리가 육과입니다. 육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의 확산을 늦추시는 하나님. 바벨탑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만드셨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언어를 혼잡케 만드신 사건은 단순하게 우리 언어를 혼잡케 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도록 만들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에 대한 거죠. 외국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외국에 나갈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영어를 조금 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불안하고 심지어는 뭐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못하는 거는 뭐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무조건 영어로 얘기를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움에 떨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실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이 있으면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난 한국말로 하면 돼요. 여기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한국 땅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 자신 있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너는 왜 한국말도 못 알아듣냐라고 얘기하고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외국 사람 배려해서 영어 하는 거 좋지만 기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무 기죽어 가지고선 우리가 무슨 영어를 못하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니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잘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한요 한국말 잘하죠, 국어 잘하죠, 한글 잘하죠. 이거 얼마나 잘하는데요. 오늘 낮에 이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하고 하니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서 자기는 3개국을 한대요. 예? 아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핸들 뒤로 이빠이 그러더라고요. 핸들은 영어고 뒤로는 한글이고 이빠이는 일본어라 3개국을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언어에 대한 굉장히 자격지심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서 들었죠. 오히려 세계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한글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세계 공용어가 가장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생각 가운데 공용어를 뭐로 해야 될까? 한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가장 쉽고 가장 빨리 배울 수 있고 가장 쓰기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 줄 아시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어쨌든 기죽지 마시고 자신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대한 이 포원, 한이 맺힌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벨탑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우리나라 사람처럼 영어 오래 배우는 사람도 없어요. 과거에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요새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배우거든요. 문제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배우고도 영어가 잘 안 돼. 자신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 이게 참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어렵게 만들어서 다른 말을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의 확산을 차단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의 확산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빨리 죄를 짓고 더 빨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건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차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신학적 주제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는 인간의 시도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막으십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인간의 시도, 큰 죄지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시도, 이런 이 범죄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신 사건. 그래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벌을 피하도록, 벌을 받지 않도록, 최소한 좀 뒤로도 미뤄지도록 만든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66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문단 읽겠습니다. 창세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리셋의 기회를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에 슬퍼하신 하나님이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내가 노아라면 대홍수가 끝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노와 무서운 심판, 그 가운데서도 나와 내 가족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목격했으니 새로운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노아는 술에 취했고 아들의 조롱까지 받았습니다. 노아 이후의 세대에는 죄가 더해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그 꼭대기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우리는 인간에게 위신과 명예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배울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인간의 시도와 우상숭배적인 욕망을 심판하심으로써 죄의 확산을 늦추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세상에 흩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는 완벽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부족함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실수를 하고 그 실수의 결과로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일을, 아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로 인해 아들을 저주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어리석은 일을 만든 사람이 노아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홍수는 이 땅에 있는 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심판만 가지고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가지고는 벌을 내릴 수는 있어도요, 심판이 죄가 떠나가게,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 외에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독생자의 생명의 값, 피값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생명 주시고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노아 홍수 인하여서 그 뒤에 죄가 싹 없어졌는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 속에 이 죄의 근본 원인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명예, 자기 체면, 자기 것을 세우려고 하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노아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담과 하와나 모든 인류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왕국,
자기 나라, 자기 체면 세우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뭐 노아나 아니면 아담과 하와만 그런가?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어때요? 언제 기분 제일 나빠요? 사실은 진짜 기분 나빠야 될 때는 잘 안 나쁘고 언제 나쁘가? 자기 체면 깎이면 기분 나빠해요. 사실은 그것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나를 무시했다 이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화를 냅니다. 이유가 뭔가? 진짜 마음 상해야 될 때보다 그럴 때 더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뭔가? 그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죄성. 자기 것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화를 내야 될 때가 언젠가요? 진짜 마음에 분이 일어나고 참지 못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정말 화가 날 때가 언제일까요? 제 생각에는요,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화가 날 때는요, 사단이 득세할 때예요. 이단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이럴 때 화가 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화가 잘 안 납니다. 어떨 때는요, 같이 동참해요, 적당히.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가 언제 화를 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보세요. 자기 체면 깎였을 때, 나 안 알아준다고 생각될 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화를 내요. 우리 하나님 사람 맞습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셔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거 맞습니까?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돼서 그런지 우리가 아직도 진짜 화내야 될 때 화가 잘 안 나요. 제가 부목사로서 무학교에서 있을 때 교역자들이 같이 세미나를 갔습니다. 이 세미나를 가주셔서 쭉 같이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걸 보셨어요. 언제 정말 화가 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단이 득세할 때 막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참 죄송한데요, 다른 목사님들이 다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어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웃겨 보였던 거예요. 그걸 웃었어요, 전부 다. 사실은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 진짜 우리가 화가 나야 될 때는 내 체면에 떨어질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어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단이 득세하고 사탄이 역사할 때, 이때 화가 나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자꾸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다 자기를 나타내. 내가. 어느 집에 전화를 하면 애가 받아가지고 이러고선 대답을 해요. 어른이 옆에서 좀 얼른 받아야지 될 텐데 바쁜데 애가 이러. 이유는 뭐냐면 애가 전화 오면 자기가 받겠다고 내가 받아가지고선 안 놓는 거예요. 애기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도 내가. 이게 죄성의 모습입니다. 이거 어른이고요, 남자고 여자고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67페이지 1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한 계획들과 불순종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의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전혀 듣지 아니하였고 그냥 이렇게 본다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탑을 높이 쌓으면 문제인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섬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이 다 온 지면에 나타나고 흩어질 만하게 하자. 이게 문제인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67페이지 제일 마지막 구절부터 다음 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계획에서 잘못된 게 뭐지? 이미 고층 도시와 고층 건물이 가득한 세상에서 도시와 탑을 건축하기로 결정한 게 뭐가 잘못이지? 이에 대한 창세기의 저자의 기록을 살펴봅시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서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들의 행동은 악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밑에 제일 밑에 68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의 삶과 무관한 과거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증언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밑에 옆에 69페이지 읽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보지 않으시거나 무관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보셨고 지금도 여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문제가 무엇인가? 그냥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들어가기 위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 이게 앞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앞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앞서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보다 내가 원한 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러는 것만 죄인 줄 알아요. 그거 물론 죄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것.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죄는 뭔가?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 나보다 하나님이 더 앞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야 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드러나야 속이 시원한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말을 그렇게 했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셔야 되지.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셔야 되죠. 근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아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주를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오래전 과거의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는 것,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데오는 하나님이고 코람은 앞에서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나? 내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즐기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인생 모든 걸 걸고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꾸 잊어버려요. 직장에 가면 일만 보이고 사장님만 보이고 윗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가정에 와서도 내 식구들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밖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내가 우선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의 원인이에요. 바벨탑 사건의 원인이 그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도 우리가 이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먼저인가? 하나님 먼저인가? 나는 주를 위해 사는가? 나를 위해 사는가?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먹고 마시는 건 날 위해서 하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건 주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이야기는 직장에 출근해서 일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에서 가정생활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들 만나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시간 할 때도 그 시간에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어?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사님, 어떻게 그리 삽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일부분은 하나님 것, 나머지는 내 것,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이 바벨탑의 문제예요. 69페이지 2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는 시도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심판하신다.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왕국을 잘 세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열심히 잘 세우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9페이지부터 그 뒤에 71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같이 읽습니다. 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이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임할는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본문이 하나님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사람은 무엇인가를 건축하면서 그것이 하늘에 닿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하나의 점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점처럼 너무 작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려고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위협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심히 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늦추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본문 우리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0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패락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언어를 온잡하게 하셔서 탑의 건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탑을 무너뜨리거나 건축자들을 번개로 치거나 큰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악이 심해지는 것을 저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거기에는 자비의 징표도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그 화구자는 이를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하고 하셨습니다. 즉 그들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도 무엇인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의 심령입니다. 대홍수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홍수에도 여전히 죄가 사람의 심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홍수를 이루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진척 속도를 늦추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다시금 죄가 확산되는 것을 늦추셨습니다. 만일 인간이 한 마음과 한 언어로 서로 연합해 수천 년 동안 이 악을 한 가지씩 행하였으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 요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69페이지로 오게 되면 바벨탑이 인간이 만든 데는 그렇게 큰데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작은 점으로밖에 조그맣게 안 보여서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런데 이거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느라 이렇게 잘못 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무리 높은 하늘에 계셔도 이 땅에 아주 작은 것도, 바벨탑처럼 큰 거 아니라 아주 작은 것도, 터럭만큼, 먼지만큼, 박테리아만큼 작은 것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요, 이건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박테리아도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균과 박테리아의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렸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테리아라 그러더라고요. 뭐 저 전문가 얘기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들은 거예요. 세균이 크기가 만일에 이 집만 하면 박테리아는요 그 집안의 작은 컵만 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난대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박테리아도 정확하게 높은 하늘 보좌에서 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하나님은 초월자의 하나님이에요.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땅에 관여 안 해요. 죽이든 살리든 뭐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지고 심판만 해서 원하는 만큼 안 되면 지옥 보내고 원하는 거 되면 천국 보내고 그렇게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요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이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사실은 불교도 그런 점이 있고 또 모든 유상종이 그런 점이 비슷함이 있는데 이슬람이 아주 강해요. 거기에 5번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그 내용이 뭔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게 그들의 매번 기도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폭탄 테러 하는가? 네가 이거 자살폭탄 테러 해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이면 너는 천국으로 가고 네 가족도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평생 구원받았는지 두려움에 떨고 살다가 그 일이 있다 그러니까 폭탄 메고 죽는 거예요. 나 하나 죽어서 나와 내 가족이 다 천국 간다는데 그런 거예요. 이슬람의 하나님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우리의 작은 한숨 하나에까지도, 미세한 우리의 숨소리까지도 정확하게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이 땅의 구원의 은혜 역사를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은 없다고,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무조건 구원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믿으면 구원. 다 해놨으니까 믿으면. 안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오셔서 이 탁이 어떻게 되는가 보신다. 이거는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셔야, 이게 꼭 그 뭐 그리스 신화처럼 이 신이 와서 이렇게 봐야 보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서도 이 땅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런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붙들고 있는 것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서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 안다, 그 어려운 가운데 네가 그래도 나를 선택했구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사정을 어떻게 아시겠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시는데 지진이 나게 한다든지 번개가 치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탑이 무너뜨려 버리고 이럴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선택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또 딴 데 또 세울 거 아니에요. 번개 나면 또 할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를 더 이상 함께 못 짓도록 언어를 다르게 하여서 흩어지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는 것을 늦추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것, 죄의 확산을 늦추도록 만드신 것이 이게 대홍수 사건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짓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죄를 좀 덜 짓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신다. 이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71페이지 3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면서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실패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잘 안 되어지면 우리 답답하지요. 그런데 그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 말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혹시 그곳에서 내 욕심만 챙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한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를 갔습니다. 한국에 목회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는 영국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믿고 그리고 영국 선교사를 갔어요. 근데 영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에 모든 걸 정리해 들어갔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비자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비자 연장이 안 되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을 나왔어요. 다시 모든 짐이나 이런 게 다 영국에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영국을 들어가길 원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래서 한 달, 두 달 기다리다 6개월 넘게 기다린 거예요. 제가 같이 알고 있는 목사님, 그분도 영국에서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같이 영국에 있을 때 같이 있던 분야,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한국에 있는 것 다 버리고 편안한 거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 내 영국 선교사를 가려고 작정해서 갔는데 왜 비자가 연장이 안 되는지, 왜 비자가 안 나오는지, 난 주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안 나오는지 난 진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답답함을 토로하더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제 아는 목사님이니까. 그 목사님이 영국 가도록 제가 길을 열어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저분이 진짜 영국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그분이 영국 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데 본인이 나는 주를 위해서 영국 간다고 나선 것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은 그분에게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제 아주 친한 선교사인 태국의 김장원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와서 선교 보고도 했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김장원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선교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선교사는 주님을 위해서 고국도 버리고 그 어려운 데 가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선교사님은요, 우리가 큰 어떤 결과를 자꾸 보기를 원하는데 보면 좋지만 거기 가서 사는 게 이미 선교예요. 그게 이미 선교 절반 이상 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럼 놀러 간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무슨 가서 다른 일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정말 가서 사는 자체가 이미 그 선교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20년 선교해 보고서 느낀 게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선교사로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계획을 쫙 하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냐 이거예요. 선교사가 원하는 선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고 같으면 괜찮은데, 아니면 선교사가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돌이켜야 되는데, 문제는 선교사가 자기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자기 노하우가 있고 그러니까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붙들고, 그럼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선교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단순하게 김장원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혹시 나 아닙니까? 나는 분명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한테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원치 않는, 하나님 뜻과 전혀 반대의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래 난 주를 위해서 피땀 흘리고 무릎이 까지도록 일하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난 그거 안 원하는데 너 왜 그러고 있니? 이러면 어떡해 이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한 걸음을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상 숭배적 계획이라는 것이 불상을 세우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계획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명 걸거나, 그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71페이지 밑에 그들이부터 우리 같이 그 다음 페이지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자비로운 심판으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실감과 슬픔을 느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체면과 명예에 몰두하면 상처받을 일이 많고 앞길을 막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마냥 오랫동안 나의 생각과 계획과 의사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난다면 우리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우상 숭배적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하여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서서히 제거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실패를 재난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로 해석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의 계획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일깨워집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진행합니다. 이것의 뿌리는 믿음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은혜로 그런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만족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만약 인간의 우상 숭배적 계획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죠.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모여서 기도회를 할 수 있습니까? 모여서 전도를 나갑니까? 아니면 모여서 무슨 다른 훈련을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뭐만 하는가? 예배만 드려요. 예배만. 저는 어느 날 문득 제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너무나 많은 이것저것 하느라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코로나19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예배만 드리도록 만드시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주의 품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주님 떠나서 이루어지는 계획들이라면 빨리 실패하는 게 좋죠. 빨리 멈춰지는 게 좋아요. 거기로 오히려 더 많이 가면 더 문제죠.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일반적으로 좋은 일, 하나님의 일, 내가 볼 때 일반적으로 나쁜 일, 그건 사탄의 일, 이런데 그럴까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됐죠? 우리 좀 냉철해집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아무리 내가 좋고 다른 사람이 원해도 하나님 원치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흡족한다고 하나님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제1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거 못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서 혹시 내 생각과 계획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좀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은혜가 있다면 이 위기가 오히려 주의 은혜를 세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결론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같이 있습니다. 심판 속의 자비는 창세기 전체와 구약 성경 전체에서 발견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온전히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비와 사랑도 함께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붓지 않으시고 그 대신 자기의 아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임무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 쌓은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임무가 너무 크다고 느끼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에게 어떻게 느껴진지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제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 곧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시자 안티바벨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신자들을 충만히 채우셔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자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언어에 관계없이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심령을 가진 채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자기의 사명을 성취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리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새로운 심령, 구원받은 심령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대위 임명을 성취하는 것이 도전적인 과제로 보이겠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필요하다면 언어가 달라도 한 가지로 이해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여러분, 천국 가면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만나면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저는 잘 통할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영어 공부 안 해도요, 그 사람이 한국말 공부 안 해도요, 통할 겁니다. 왜? 거기는 주님의 온전한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기억합시다.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주님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